5월 2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법은 강한 자의 편이다. 법 위에 법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곤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들에게 관심이나 초점을 두기보다 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 법은 그들의 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좀 과하게 보여도, 좀 심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조금 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약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회에는 여성들이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대 옛날에는 말할 수도 없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여성들의 위치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 집안에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대를 이어 부모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너무나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법,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가려진 사각지대는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기 위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의 자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5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은 아버지 슬로보앗이 여호와를 거슬러 반역한 고라이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죄로 죽었을 뿐인데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로 지금 이 모세에게 그 기업을, 유산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이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딸들의 호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이것은 유산에 탐을 내는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저 그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때에 그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이 그 민족 가운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모세를 찾아와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이름과 그 가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에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던 시대에 딸들이 나서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파격적인 일인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모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아멘.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저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던 자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자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산 상속권이 비록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없었지만 슬로보앗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달라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5 딸들의 호소와 가문의 이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탄원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모세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정말 이 땅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기도로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음으로써 그 유산을 갖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그 역사 가운데에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법보다 그들이 정하여 놓은 그 규칙보다 하나님의 약속,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그 대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도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든 서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구했던 이러한 역사를 우린 최근까지 미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문학 가운데 남아있는 역사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3000년, 3500년 전에 이미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약자를 얼마나 우대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 우리가 정한 법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딸도 없는 상황일 경우에라 할지라도 그 기업,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아들은 물론이고 딸도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의 형제나 그의 삼촌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심으로써 그 기업, 그 가문의 유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인 되신 것임을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다른 가문, 다른 지파나 혹은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그 기업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인 되심이 그 기업, 그 가문, 또 그 지파, 그 민족을 넘어가서 다른 이에게 이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족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길 원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애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고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합니다. 최근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파격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이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 있도록 연약한 자에게라도 그 가문을 물려주어 정말로 그 땅의 주인,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우리는 이것을 따라 우리 믿음의 기업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신 기업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 더 겸손하게 구하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람들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칙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